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40년 동안 백성들은 광야 그 생활로 살아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한 채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말아버렸습니다. 모세가 죽자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암담했을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없는 데다가 가나안 그 민족들을 보면 7 족속들을 보면 강하고 포악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모세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했고 툭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불평했던 불신앙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형편이 없던 바닥을 쳤던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모세의 혈기가 문제가 되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일들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잘 이끌 수 있을까? 그는 고민하고 불안했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그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5절부터 9절 말씀을 살펴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거듭 반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말대로 순종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자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그 신앙 좋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의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과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동쪽으로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신광야까지, 북쪽으로는 레바논 헐몬산까지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약속과 더불어 명령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명령이 결국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들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승리의 길,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길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의 원뜻은 바로 서라, 견고히 서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따라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7 족속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견고히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렵고 떨려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책을 떠나지 말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는 방향을 지시해 주는 영적 내비게이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늘 입에 두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읽고 항상 배우고 상고하며 우리가 매 달마다 하는 말씀의 읊조릴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함께할 신앙운동에 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에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할 때 능력이 있고 함께할 때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사탄의 유혹과 자기의 욕심과 감정과 인정 때문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재미있고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고 환난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견뎌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다윗처럼 인내하고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들어도 우리의 중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정도로 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 세상의 자랑과 안목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생명의 구주 예수님,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오는 복이지요. 이 복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길을 가르치신 다음에 7절, 8절을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보장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평탄이 무엇이죠? 평탄은 지면이 평평하다, 마음이 편하고 고요하다, 일의 진행들이 순조롭다라는 뜻입니다. 굴곡이 있을지라도 샬롬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입니다. 생애 동안 가는 길에 순적한 역사가 있어서 고통이나 슬픔을 이겨내고 평탄한 길을, 평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이 잘 진행되고 평탄하고 평탄한 생애를 보내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복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뜻을 정하였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형통한다라는 것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 will be happy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요,
복된 인생이요 형통한 삶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한 약속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함께 하시고 홍해를 건널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날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평생의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는 말은 유능하다, 유력하다, 절대적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최고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는 길은 시온에 데려오여 마음 먹는 대로 일이 척척 이루어지니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의 이와 같은 복을 받아 그 은혜대로 능히 당할 자가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수아처럼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평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2022년 표어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야 하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고 준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문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목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한 치 앞도 모르며 늘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평탄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포교회에서 신앙운동을 합니다.
그 운동대로 함께 움직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13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함께 동참하여서 기도하며 이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